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도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은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의 현상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그때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또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25장에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열 처녀 피를 통해서는 등불의 기름을 채워 준비하라.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받은 바 직분의 충성을 다하라. 달란트가 탈란트의 어원이야. 탈란트가 연기를 못 해봐요. 그러면 아웃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 쓰고 가야 칭찬한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또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신랑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본문에 나타난 열처녀 비유는 결혼 자체가 아닌 결혼식을 위한 예비 과정입니다.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입니다. 들러리예요. 옆에 도와주는. 신부는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다. 10명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다. 열처녀 비유 10명은 아주 중요한 공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다. 10명이 있어야 회당에서 예배할 수 있고 10명이 돼야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결정할 때 장로 10명을 청해서 그 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적 일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는 마지막 때죠. 예수님 오실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신랑을 맞으러 가요. 그때는 신랑 맞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1년의 정원 기간을 갔는데 이때 남자는 여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정원하고 약혼식, 우리가 약혼식하고 좀 비슷한데 정원은 1년 기간이에요. 결혼식 1년 전에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에게
다 마음을 정하고 부모님들이 결정하고 포도주를 따랐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들어가 있느냐? 정혼관계, 혼인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줬다 했죠? 여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니까 선물을 주셨다고 우리 주님, 우리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어떤 선물 주셨을까요? 성령을, 믿음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결혼을 위해서는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반드시 지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결혼 공짜로 하는 게 아닌,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지금도 지참금이 있어요.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랑이 돈 벌고 뭐 양을 준다든가 염소를 준다든가 그래요. 그 당시에 풍습이 어땠다고요? 신부의 부모에게 신랑이 반드시 지참금을 지불해야 됐어요.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자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노동력을 가지고 7년 동안 라헬의 아버지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참금을 가지시고 우리를 신부 맞이해 주셨어요.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런 거 잘 생각해 보면요, 야, 난 너무너무 귀한 내 은혜를 받았구나. 선택을 받고 나는 지금 정혼관계, 예수님과 혼인 전에 정혼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이제 다 교회잖아요. 우리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사셨는가? 자기 피로 사셨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왕이야. 백마탄 왕자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백마탄 왕자님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럼 왕에게 시집가면 우리는 왕후가 되네요. 왕후. 왕후라고 그래요. 성경에 서 있어요. 우리를 왕후라고 해. 왕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우리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했어요.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믿어서 영적으로 신분이 몇 단계 상승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요? 죄의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싣고 나오기 전에는 바로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거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신랑을 마주치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정혼관계, 혼인관계에 들어갔어요.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신랑 오시는 날은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신랑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사람이 돼요. 열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들러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들이 들러리예요. 저도 들러리예요. 우리 교회 부름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들러리고 동시에 신부예요.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은 같이 신랑의 집에 갑니다. 같이 신랑의 집에. 그리고 신부들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신랑은 1년 뒤에 오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 신랑은 집을 준비해요. 집을 다 준비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신부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피로 언약식을 세우시고 무슨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보통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정혼하고 신랑이 아버지의 집에 갔다가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집을 준비할 때에 신부를 데리러 온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무엇을 준비하시려고요? 신부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시려고. 거처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맞으러 오시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들러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길을 밝혀 주어야 하고 결혼 예식의 협력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세요. 신랑의 들러리도 있고 신부의 들러리도 있어요. 여기에 신랑의 들러리 세례 요한을 자기가 들러리 역할을 했다고 얘기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여기 신부는 뭐예요?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빨간 글씨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과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게. 찬송과 똑같아요. 자, 신부는 교회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는 누굴까요?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야말로 아주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가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어떤 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이야. 그래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려. 지금 무슨 역할을 하려고요? 들러리 역할에서 진정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고 그 이스라엘을 신약시대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치세요.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 슬기 있는 자가 돼요. 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슬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빨간 것이 해놨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곁에서 보다가요 아무리 뭔지 몰라요. 등불까지 다 들고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뭘까요?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어 신랑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였기에 혼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기름의 일반적 해석은
성령님이시다라고 써드렸어요. 성령.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아버지라고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혼자 있어. 다른 사람 뭐가 해도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몰라.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 난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 나의 신랑이야. 남자인 김 목사도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잖아. 응?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또 아이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동생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야. 모든 교회가 신랑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름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들러리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름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신랑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있어야지.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신랑의 집에 불을 밝히고 가는데 5처녀는 그 사이에 뭘 했어요? 기름 사러 갔어. 성령님을 기름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있으면요. 우리 지난주에 이건희 회장님 소청하셨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만 다 지옥 가게. 그럼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절대로 돈으로 믿음도 살 수 없고 성령님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 주셔야 되냐? 믿음과 성령과 구원을 은혜를 선물로 주셔야 돼요. 이 선물을 구약에서는 복이다. 복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도 얘기하고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복이 바로 선물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복은 거둬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주는 거지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세한테 엄마가 등록금이나 맛있는 거 사줄 때 너 대가 받고 엄마가 사주는 것은 절대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성령 충만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부된 백성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야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봐, 메시아인가 봐. 예수님이란 그 시대에 쌍벽을 이루었어요. 쌍벽.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있는데 세례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세례요한이 아까 들러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들러리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잘 되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들러리의 모습. 우린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또 보세요. 밤중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맞으려면 밤중 소리를 들어라.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써있어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중이거든요. 이유는 결혼식 전날에 하루를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한 후 밤중에 결혼 예식을 시작합니다. 개인적 축제일이라고 해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 대개 나팔 소리와 함께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 졸며 잤지만 지혜로운 처제들은 밤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신부의 집, 그 장소, 그 시간에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부의 집, 그 시간,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맞이해요. 그 신부의 집 어딘데요? 교회. 교회를 떠나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사러 갔어. 그 돌아와서 우리를 또 문 열어주세요. 막 두드려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셔서
11절 써있죠. 그의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교회를 떠나지 말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 준비해서 내가 지금 서울 가려고 옷도 다 입고 목사님도 가끔 서울 올라올 때 있었어요. 저 시골 살 때 서울 올라오고 다 옷 깔끔하게 입고 했는데 기차 시간 놓쳤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차 못 타는 거예요. 그 세상 기차가 그 다음 기차에 있지. 한 3시간, 4시간. 우리 어렸을 때 거의 3시간에 4시간 한 대씩 있었어요. 그것도 비둘기오라고 해서 여기 서울까지 올라가면 4시간 걸려요. 응?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이 세상 차는 그래도 다음 차이겠지. 구원열차는 다음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열차는 다음에 없어요. 구원열차는 다음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운다고 써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가벼운 관계 가운데 느슨한 관계 가운데 있을 것 같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요 정말 타이트합니다. 이 혁띠를 맨 거 이상으로 꽉 쥐어요. 중세시대 우리 아가씨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이 허리를 이 작게 보이려고 막 조인 것보다 더 타이트한 게 바로 신앙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느슨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못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요. 그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님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말아요. 이것은 내가 양육되어주는 곳이에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려고 지금 정원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정원 기간에 예수님이랑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무엇일까 지금 배우고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 궁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해야 돼. 예비하고 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주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도적같이.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빛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가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항상 준비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정을 때리는지, 밤중이는지, 닭을 때리는지, 새벽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하고 13장 35절에 써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하면서 보험사가 들리죠? 그게 바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신다. 이 뜻이에요. 보험사가. 이게 다 원어예요. 마라나타. 아람어인데 그대로 이게 한국말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 올 때 그 나팔 소리에 대해서 7째 나팔, 6째 나팔, 계속 나팔 소리를 들어댑니다. 나팔 소리, 계시록 보면 계속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 소리의 환상을 다 보았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 맞을 준비 다 했습니다. 이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은 달라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백성들에게 세례 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잘 귀담아 듣고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하고 또 연구하고 성경책을 읽으시죠. 그리고 성경책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무작정만 읽으셔요. 무작정.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이거 무서워요. 구약도 무서운데 신약은 더 무서워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구약에 보면 진멸이라고 했어요. 진멸.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의 여호수아 지금 제가 여호수아 지금 세례를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습니다. 그 죽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 했어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더라. 창세기 15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호수아에서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 무참히 죽일까요? 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같다 했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 보신 분 있어요?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안에 권력, 싸움,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돈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폼페이 화산이 폭발할 때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큰 배, 사람이 살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 맞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거예요. 그것을 휴거다라고 해요. 하도 이단에서 그런 말을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식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걸 다 변질시켜서 그렇지, 인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열처녀 비유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신부된 교회의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그죠? 신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 주셨어요? 네.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요. 예수님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또는 신부의 들러리로 쓰임받아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요셉과 세례 요한과 같이 교회의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아까 했죠? 우리 주께서 임하신다. 우리 주께서 임하셨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거 마라나타예요. 신앙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여 살겠습니다. 또 보세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신다면 정결한 신부 되게 하소서, 기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기도가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